할렐루야. 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 좋아하세요? 아이? 네. 아이 저는 조금 더 다른 분들보다 아이를 좀 더 제가 볼 때는 예뻐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의 기억을 한번 되돌아보면 보면 이렇게 아이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참 예쁜데 그 예쁨에 있어서도 단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면 갓 태어난 아기를 보면 갓 태어난 아기는 어떻습니까?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예쁜 것 같아요. 무엇을 하든지 그냥 꼬물꼬물 움직이는 모습들, 그냥 어떨 때 그냥 눈을 떴다가 감았다 하는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이 그 자체로 예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예쁠 때는 언제냐면 막 이제 옹알이 한다고 하죠. 옹알이. 뭔가를 그냥 말하기 위해서 그냥 우물우물하는 그러한 이야기. 막 그러다가 이제 아기들이 무엇을 합니까? 말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말을 막 할 때 보면 막 옹알이를 하다가 첫 번째 하는 단어가 어떠한 말이죠? 아기들이 처음 배워서 하는 말. 엄마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엄마, 아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때 보면 이게 또 다른 신비함, 예쁘고 신비한 그러한 것들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이게 음성학적으로 보면 엄마라는 단어와 아빠라는 단어 가운데서 훨씬 더 아빠라는 단어를 말하기가 훨씬 더 쉬워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아이들을 보면 엄마를 먼저 말합니까? 아빠를 먼저 말합니까? 엄마를 더 먼저 말하는 거예요. 엄마를 대부분.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이 아기가 엄마라는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언어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아이가 이 엄마라는 단어를 처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거의 1만 번 이상 그 단어를 듣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첫 언어를 배우게 되어지고 그 첫 언어로 하는 것이 엄마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제가 어떠한 생각을 했냐면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아빠를 먼저 하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기를 볼 때마다 항상 아빠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아이랑 놀아주면서 그렇게 계속 아빠를 주입을 시켰어요. 아빠라고 부르면서. 우리 아이들은 엄마를 먼저 이야기했을까요? 아빠를 먼저 말했을까요? 나중에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마. 이 아빠만 막 된 것이 아니라 옆에서 또 아내도 아마 엄마도 계속 옆에서 엄마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빠와 엄마를 동시에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록 아빠가 아닌 아마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모습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예쁘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 발음이 정확하지 않다 하더라도, 뭔가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아빠, 엄마를 바라보면서 그 내뱉는 그 말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예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성장과 성수구, 이것을 주제로 해서 이제 오늘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도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터인데요. 근데 그에 앞서서 우리가 앞에 했었던 그런 말씀들을 잠깐 간단하게 이 정리를 한다라면 제가 물동이로 한번 비유를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물동이의 그 바닥에 구멍이 나 있다라고 있어요. 바닥에 구멍. 그러면 바닥에 구멍이 나 있으면 어떻습니까? 물을 부어도 항상 그 제자리잖아요. 그냥 그 바닥에만 살짝 적셔 있고 그냥 차오르지 못하고 그렇게 항상 그 언저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해요? 아직도 옛 죄의 성품에서 매여 있었을 때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옛 죄성들에 관해서 또한 우리가 단호히 그것을 거부하고 끊고 거룩함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러한 도전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는 어떻습니까? 물동이가 있는데 바닥에 구멍이 난 것이 아니라 옆에 구멍이 나 있다라고 했어요. 옆에 구멍이 나 있다라면 어떻게 할까요? 물을 아무리 부어도 어떻게 됩니까? 그 구멍 이상을 차고 넘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이상 넘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바로 무슨 모습과 똑같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마음에 있어서는 아직도 무엇에 매여 있는 거예요? 세상의 그런 물질에 매여져 있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에 매여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이 부분을 넘지 못하고 항상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뭔가 채워지지 아니하고 어느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살펴볼 때에는 물동이가 바닥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리고 옆에도 문제가 없어요. 구멍이 난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물이 채워지지 않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채워지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동이에 부어지는 그 물의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러한 그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서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첫 번째 되어지는 방법이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이제 그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항상 그 자리에 충분히 성장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 성장과 다시 퇴보를 반복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우리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까? 그 점검에 있어서의 세 번째 부분은 바로 다름이 아닌 우리의 기도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어떠한 사이로 바뀌는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 안에서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롭게 맺어진 관계가 어떻게 해요? 더 친숙하고 깊은 그러한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더 친숙하고 그리고 더 깊은 그러한 관계로 성장하고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러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과 더욱더 자주 더 깊은 그러한 교제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제의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니라.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서 들어간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것으로 인해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을 갖는 거라는 겁니다. 사귐이라는 것은 교제한다라는 거예요. 교제한다라는 거. 마치 남과 여가 서로 만나서 사귀면서 그 관계를 더 깊이 정말로 신뢰와 친숙의 관계로 더 발전시키고 강화시켜 가듯이 부모가 자녀가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서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그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지듯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또한 똑같이 그러한 영적인 교제와 사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도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이렇게 사귐을 위한 영적인 대화를 갖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적인 대화를 나눌 때 그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방법에 있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이야기고,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표현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아이가 잘 놀다가 어느 때 엄마를 찾을까요? 어린아이가 잘 놀다가 엄마를 찾는 때가 여러 때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어떤 때예요?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놀라는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아이는 어떻게 엄마를 향해서 엄마를 부르면서 엄마를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때들이 있어요. 그 기도해야 되는 때들 가운데 또한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하는 때는 어떤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무엇 하라고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라고 하면 무엇 하라고 했습니까?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났다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병들고, 그리고 또한 육신의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혼자만 있지 말고, 혼자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고 다른 믿음의 식구들을 청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라는 것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름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있어서는 치료제와 같은 것입니다. 올리브유를 바르고 그리고 포도씨유를 바르면서 그렇게 이 치료에 그러한 치료제를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에 있어서 과연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또한 이 발전되어진 그러한 의료의 시스템을 통하여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거부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회가 발전되어지고 그리고 성장하는 것은 그냥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충분히 그러한 것들을 활용하면서 또한 그것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또 보면 너희의 죄를 고백하면서 병 낫기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보면 또한 우리의 질병의 원인에 있어서 그 원인이 무엇일 때요? 죄로 말미암았을 때도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도 무엇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라고요? 용서함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특별히 보면 의인의 간구, 의인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하면서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의인이라는 건 뭘까요? 의인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죄에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삶을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자의 삶이 바로 의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삶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은 또한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서 가장 능력이 뛰어난 그러한 엘리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이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한 그러한 선지자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의 모든 사역 하나하나를 보면 어떨까요? 엘리야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그 험난하고 어려운 삶, 바로 아합 왕의 시대, 가장 이스라엘에 있어서 사악하고 가장 간악한 그런 아합과 그 안에 이세벨이 있었던 시대에, 그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시대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 바로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 안에서 이 의인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찾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때는 다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했었을 때, 삶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맞이했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될까요? 어린아이가 그 다음에 그 어려운 일을 말고 그 다음에 또 엄마에게 찾아가는 때는 언제일까요? 뭔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뭔가 좋은 일이, 뭔가 아름답고 뭔가 좋은 것을 발견했었을 때 그 소식을 엄마랑 함께 나누기 위해서 엄마에게 달려가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언제 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찬송은 뭘까요? 찬송은 기도라고 있어요. 기도.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감사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는 그 기쁨 가운데에서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또 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요? 어린아이가 혼자 있다가, 혼자서 놀다가 또 언제 엄마에게 찾아갈까요? 아무 일이 생기지 않아도 아이는 누구를 찾아갈까요? 엄마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재밌게 놀다가도 그것이 딱 끝나면은 엄마하고 어떻게 해요? 엄마를 찾는 거예요. 엄마를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일이 생기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평안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도.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디를 찾아가죠? 병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병원을. 그런데 병원에 찾아가면 정말 좀 큰 병원을 찾아가잖아요. 대학병원과 같은 그런 종합병원에 찾아가면 과가
진료하는 과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아픈 것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증상을 가지고 어디를 찾아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뭐 그 진료과가 너무 많은 거예요. 뭐 내과, 외과, 뭐 정형외과. 제가 한번 그 병원의 그 사이트에 가서 한번 그 찾아봤어요. 도대체 과가 몇 개가 있는지. 그래서 내과. 그러면 내과만 가면 될까라고 봤더니 그 내과 안에도 몇 개의 과가 있냐면 10개의 과가 또 별도로 다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접수하고 거기에 맞춰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일반 내과, 호흡기 내과, 순환기 내과, 소화기 내과, 혈액 종양 내과, 내분비 내과, 알레르기 내과, 신장 내과, 감염 내과, 루마티스 내과. 루마티스라면 저는 이 정형외과를 갈 것 같은데 정형외과로 가지 말고 이쪽에 내과로 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아프면은 너무나도 병원을 찾아가고, 그리고 나서 그 너무나도 많은 그러한 이 병원의 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과들 가운데에서 정말로 수십 개가 넘는 이러한 과들 가운데에서 이 모든 과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의 과만 남겨야 된다라면 무슨 과를 남기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여러분 뭐 이 심장이 가장 중요하니까 뭐 심장내과를 놔둘까요? 아니면은 우리 뭐 갓 태어난 아기가 있는 부모는 뭐 소화기과를 놔둘까요? 어떠한 과를 하나를 선택해서 남기면 좋을까요? 저는 저에게 그 선택권이 주어진다라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예방의학과를 선택하겠습니다. 그건 뭘까요? 아파서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아프기 전에 우리가 미리 예방할 수 있다라면 그것이 최고의 것인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건강 관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가 아파서 무슨 일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찾아가기보다는 어때요?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을 때, 이 은혜 가운데서 내가 지금 안전한 삶을 살고 있을 때 다른 생각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느슨해지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서 변함없이 그 은혜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예방의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지키는 그러한 진정한 지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항상 기도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찾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하는 것,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 평안 가운데에서도 내가 아파서 당연히 찾아가야 되지만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 찾아가서 항상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라면 그 기도 생활을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우리 두 가지 가운데에서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형태에 보면 참 다양한 기도의 형태들이 있어요. 묵상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한 작은 소리로 그렇게 읊조리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크게 부르짖으면서 통성으로 기도도 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월요일 새벽은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한 남은 이 주중 이 화요일부터는 조용히 이렇게 읊조리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금요일에는 이제 통성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를 해요. 또 형태별로 보면 개인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합심해서 함께하는 기도가 있고, 우리 오늘 집사님 해주셨지만은 교회를 위해서 한 사람이 대표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는 그러한 이 공동체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건강하게 하고 있는지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본다라면 첫 번째는 기도의 양이에요. 기도의 양.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는가, 얼마나 자주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어요. 기도하는 시간의 양. 우리가 주일 낮에 나와서 오늘과 같이 예배 시간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매일의 기도의 시간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새벽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매일같이 성경 통독하잖아요. 성경 통독할 때 성경 통독 전후해서 여러분 또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떠한 기도가 있어요? 금요일이 되어지면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시간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기도의 그 생활에 있어서의 그 시간의 양들을 지금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과거에 있어서 작년과 지금의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과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시간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 기도의 시간의 양이 늘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거꾸로 줄어들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영적인 삶에 있어서 내가 성장하고 있는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가에 있어서의 그 바로메터는 바로 또한 이 기도의 시간과 그렇게 비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항상 기도할 때 여러분 새벽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성경 통독 매일같이 할 때 그냥 하시지 말고 항상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의 기도 시간이에요.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는 개인의 기도만 하는 시간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또한 교회가 전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시간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금요일 날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회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그러한 의무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이 재직이라면 당연히 모든 성도들도 함께 나와서 기도해야 되지만은, 여러분 재직이라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그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 하고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중직자라면 더더욱이 빠져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누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누린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키면서 또한 다음 세대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먼저 누려야 되겠어요? 누가 먼저 경험해야 되겠어요? 중직자가 경험하고, 재직들이 경험하고, 부모님들이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은혜들을 또한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할 때, 기도의 자리에 나오려고 할 때 분명히 가로막는 일들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가로막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거기에 굴복되어지면 안 됩니다. 극복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교회가 기도하는 것,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것을 막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바라볼 줄 알고 그것을 아는다라면 그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인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에 있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 이것은 그 기도에 있어서의 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퀄리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기준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한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실현되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는 그 말의 의미를 잘 새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같이 단순히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면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은 자동적으로 다 채워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라면 내 삶에 있어서 필요로 느끼는 그러한 모든 다른 것들은 자동적으로 채워져 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함께 같이 살아간다라면 그 외 나머지의 조건들은 자동적으로 채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간다라면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고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그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삶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는 일회성입니다. 일회성. 우리의 평생에 있어서 단 한 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겁니다. 우리의 평생에 단 한 번 이루어지는 이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죄인의 신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바뀌는 거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버지와 자녀의 그 관계로 새롭게 변화되어진 이 관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그러한 삶의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그러한 삶의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무슨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러한 그 삶의 은혜들, 하나님의 사랑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누리는 그러한 삶의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고 더 깊은 그러한 더 신뢰의 관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있습니다. 이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더욱더 깊은 그러한 관계로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마치 그 어린아이가 말을 맨 처음 배울 때 어떻다라고 했어요? 서툴고 정말로 발음도 정확하지 않고 그렇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눈빛이 부모를 향하여서 엄마 아빠를 향하여서 엄마 아빠라고 이야기할 때 그 부모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어떻다라고 했어요?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기쁘고 정말로 신비하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의 기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기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조금 서툴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직 익숙치 않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뭔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더라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여러분의 소리를 듣기를 기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분을 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현실에 있어서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는 당연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실 가운데에서 즐거움이 있다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 삶에 있어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 평안의 상태가 계속된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 평안을 우리가 지속하고 누리기 위해서 무엇하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이러한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 위에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교제 나누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변함없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와 함께 하나님 교제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서툴고 조금은 어색하다 하더라도, 어려워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사랑과 그 은혜의 눈빛으로 저희들을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속에서 주시는 삶의 은혜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풍성히 누리며 우리만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이웃에게도 하나님이여 나누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